여러분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 어떤 신약 성경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어떤 게 있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입니다. 성경 목차상으로 그런데요. 사실 기록 시기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시기를 보면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그 목회 서신을 강의할 때에 이 기록된 순서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목사의 자격을 말하는 본문을 또 금방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목사의 자격을 강의한 지가 사실 엊그제 같은데 오늘 디도서 1장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또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합니다. 그래서 만 2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 1차 투옥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바울이 풀려나요. 풀려나고 바울은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서 그리스도인 무리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요. 요때부터의 바울의 사역을 바울의 후기 사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에서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돌보게 되고요. 또 그 교회가 제대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 안 되면 또 세워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또 교회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제 와중에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다가 먼저 떠나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에서 잠깐 들렸다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또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해가지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이고요. 또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레데 섬의 각 도시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대한 지침을 담은 디도서를 기록해서 디도에게 그리고 앞으로 그레데 섬에서 각 도시마다 개척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서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이것을 2차 투옥이라고 합니다. 이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데요.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의 유언과 같은 아주 개인적인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 이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목회 소신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요. 이 목회 사역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의 그 목사에 대한 자격의 내용이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목사의 자격을 중복해서 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사라는 직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잘 세워지기에 있어서 지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에 있어서 목사의 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 디모데전서 3장 목사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 내용과 또 비슷한 내용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목사를 가리키는 용어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디도서 1장 본문을 보시면요. 목사를 가리키는 직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장로와 감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 용례를 쭉 따져보면요. 이 장로와 감독은 사실 같은 직임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지만 목사의 자격을 설명하는 디모데전서 3장하고요. 디도서 1장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격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목사의 자격을 논할 때에 감독이라는 용어만 사용돼요. 근데 오늘 보면 디도서 1장을 보시면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가 서로 교차되어 사용됩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임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사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목사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4가지 직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자이자 교사예요. 그리스를 보면 목자이자 교사가 한 덩어리 뭉쳐져 있어요. 물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목사이자 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자이자 교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자이자 교사라는 직임이 지금의 목사, 현대 교회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목사라고 부르는 직임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편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감독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독이란 직임하고 목자라는 직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 때에 베드로 사도의 마음 안에는 적어도 이 목자라는 직임과 이 감독이라는 직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현대교회 목사라는 직임은요, 신약성경이 말하는 장로 혹은 감독의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와 교사라는 기능이 통합된 직임이 바로 목사인 거예요. 제가 실제 예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목사의 직임을 호칭할 때에 목사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장로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감독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용어들은 성경에서 같은 직임을 말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의 목사가 있습니까? 1명. 예.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장로가 있습니까? 1명. 자, 또 다른 질문. 우리 교회 몇 명의 감독이 있습니까? 1명.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설교에서요, 기억나실 겁니다. 목사의 소명에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내적인 소명이라 하면 한 형제가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의 소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소명이 남아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이라 함이 바로 목사로서의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말해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과 오늘 보면 디도서 1장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소명이라 하면요, 내적인 소명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외적인 소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둘 다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의 소명이라는 것은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 또 지난번 우리 교회 지체들의 목사 돌보기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5장 강해를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목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요, 일방통행 아니고 양방통행이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교회의 지체들은요, 성경적인 목사의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에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서 믿음과 순결의 본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지체들은 또 제대로 된 목사가 목회의 기회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된 목사를 교회로 청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가 목사의 목회직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교회 지체들은요, 청빙된 목사의 외적인 소명이 계속해서 충족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요, 또 확인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저의 모습 속에서 저의 외적인 소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직과 목회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목사는요, 외적인 이 소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요, 용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서 스스로 목회직을 그만둘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 하기 힘들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디도에게 맡겨진 사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디도가 사도를 대리해서, 사도 바울을 대리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바울이 같이 있다가 하지 못한 사역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각기 도시에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는데 그 개척될 교회에 목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레데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 각 도시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작은 무리가 일단 교회로 시작될 수 있도록 목사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각 도시마다. 그것을 디도가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이제 디도가 맡은 사역이었던 거예요. 5절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세우는 건 이미 바울이 떠나기 전에 디도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편지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디도뿐만 아니라 각 도시마다 세워질, 그레데섬의 각 도시마다 세워질 교회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문서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제가 말씀 읽기 싫어하고 말씀 공부하기 싫어하고 말씀에 대한 설교하기 싫어하고 어려워 그러면요,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목사의 자격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만 이 자격 여건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목사는요, 전반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6절 상반절 보시면요,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가 전혀 없다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완전 완벽하다, 이것도 사실 아닐 겁니다. 과거가 완전히 순백처럼 깨끗하다, 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목사의 도덕이나 인품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그 현재 성숙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볼 때에 객관적이나 상식적이나 또 영적으로나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괜찮으면 되나?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 밖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사의 자격 요건을 매우 높게 제시합니다. 왜? 목사의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 뛰어난,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말 훌륭한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목사의 수준이 결국 교회 수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요즘 현대교회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해? 왜 저런 간증밖에 못 보여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에서 저 역시 목사로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목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목사의 가정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가슴이 참 답답해 옵니다. 6절 하반절 이제 볼게요. 그 뒤부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문구부터 먼저 볼게요.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1차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평생 동안 한 아내와만 결혼한 남성을 말해요. 이게 이 그리스어 문구 자체가 주는 의미예요. 이제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엄격해져요. 뭐냐면, 독신 남성은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죠? 네. 그리고 사별했거나 이혼해서 혼자인 남성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재혼한 남성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일단 이 의미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상적인 이해라고 보고요.
또 다른 이해가 있는데 뭐냐면 현재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남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억셉터블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절 지킬 줄 알고요. 결혼을 굉장히 거룩하게 유지할 줄 아는 그런 남성인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는 것. 이것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에 아니 저 사람이 진짜 가정에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지 관심 깊게 지켜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필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이 필수적인 이 해석을 충족해야 돼요. 결혼생활에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결혼서약 정말 잘 지켜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형제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이런 사람 될게요. 그 다음날 아침 식사가 달라질 겁니다. 한편 교회는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적인 해석도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 교회가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해도 물론이에요. 그건 정말 당연한 것이고요. 이상적인 해석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목사의 가정생활 여기서 안 끝납니다. 목사의 자녀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목사의 자녀는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 방탕하다는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한다면 방탕한 것이고요, 성적 일탈도 방탕이고요, 돈에 대한 집착도 방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방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목사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목사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목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가 이러길 바라요. 자,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쳐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데 제가 아내를 존중하지 않아요. 제가 아내를 여러분 몰래 막 구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 저희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방탕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마치 구주로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공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평가해주는 그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목사의 가정이 이 상황이 되면요, 이건 성공적인 목회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요, 저는요,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고 먼저 가정을 우선해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목사예요. 이처럼 목사의 자격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조언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이것저것 맡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일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내 가정이 병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요,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그 사역을 잘 말씀하셔서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더 집중하셔요. 세 번째, 목사는요, 청지기로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 청지기는 주로 종들이 맡았습니다. 주인이 믿을 만한 종을 세워서 집안 청지기의 임무를 줍니다. 집안의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특별히 재정도 관리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따르면은 목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집안을 관리하죠. 그럼 주인은 누굽니까? 관리해야 될 집안이 뭡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말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관리해야 되는 집안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목사는 주인의 집안인 교회를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의 합당한 자질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고집 피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고집을 피워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은 타협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막 고집 피운다 그렇게 보일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목사가 왜 저 고집 피우나? 아, 저게 성경이 말하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한 번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닌데 막 고집 피운다. 그러면 뭘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또 목사는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목사는 또한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는 방법, 제 경험에 의한 것들 부끄럽지만요, 술 취하지 않는 방법은 제가 술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아예 안 먹습니다. 술 취하면요, 이 맑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죄성에 오롯이 지배당합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목사는요, 목회 중에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목사가 난폭해지는 순간요, 목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는 또 부정한 이득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돈 문제에 있어서 매우 투명하고 깨끗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당한 돈을 취하려고도 해서도 안 되지만요, 공적인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목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헌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목사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 외에도 목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목사와 그 가정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특성상요, 교회로 모이는 장소가 이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집안이었어요, 집안. 주로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목사와 가정은 기본적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말할 때 이 손님은 누구냐면요, 순회 복음 전도자를 말해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또 자기 교회도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모이도록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도요,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사나 목사를 잘 환영하고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선교사나 목사나 혹은 다른 교회와 관련된 복음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잘 대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품이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급해요, 마음이. 목사는 또한 의로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기준을 자기에게 더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또한 경건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목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목사의 어떤 인간됨,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성격마저도 다듬어지고 갖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방향 아닌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손을 한번 들고 따라해 볼까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고집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화를 다스리겠습니다. 잠깐 스킵해 포즈 해주시고요. I will not get drunk. 그 전 거. I will not be stubborn. I will control my anger. 그 다음,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I will not get drunk. 구타하지 않겠습니다. I will not be violent. 더러운 돈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I will not covet dirty money. 손님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I will be hospitable to guests.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I will be a good person. 신중하겠습니다. I will be prudent. 의를 추구하겠습니다. I will pursue righteousness. 경건을 따르겠습니다. I will follow godliness. 절제하겠습니다. I will be self-controlled. 네. 우리 모두가 이런 정말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사는 도리어 책망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자격이 목사에게 요구되는 겁니까? 그것은요, 목사의 책무와 관련됩니다. 목사의 의무와 관련됩니다. 목사의 책무가 뭐냐면요, 성도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의 자질이 수준 이하라고 하면요, 그런 수준의 목사가 하는 권면, 하는 책망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거든요. 9절 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의 책무가 뭐라고요?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질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설교하는 그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야지 이 권면이, 그래야지 이 책망이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 그리고 책망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목사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을 귀찮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짜증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을 성가시게도 할 거예요. 여러분을 때로는 부끄럽게도 만들 겁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보기 좋게 구겨버리기도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번역한 이 그리스 단어의 기본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드러내어 꾸짖어서 창피하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회 과정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의 그 권면과 책망이 먹히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자격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그런 외적인 소명을 잘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외적인 소명을 충족하고자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 설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숨 쉴 때가 한두 번 사실 아니에요. 이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의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주님의 몸된 이 생수교회의 목사로서 오늘 이 설교한 이 목사의 자격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몸된 이 생수교회의 지체로서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